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스가랴 1장 7절로 2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밧월 24일에 iddo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개의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대장장이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를 흩뜨려서 사람들이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니 이 대장장이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흩뜨린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스가랴 1장 7절에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긍휼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재건의 사명을 품고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주변의 어려운 상황과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그만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처럼 선지자들로부터 동일한 말씀을 듣고서도 이를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뒤늦은 후회를 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되풀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으로 스가랴는 8개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개의 환상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선지자의 환상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시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 붉은 말과 자줏빛 말 백마가 선 것을 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라고 보내신 천사들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을 대표하는 천사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화석류 나무는 은매화 나무로 우리에게는 아주 생소한 나무입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자라는 아주 독특한 나무인데요, 잎과 꽃에서 모두가 다 향기가 나는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골짜기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나무로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화석류 나무는 종려나무와 함께 초막절에 그 초막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석류 나무는 과거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에 있다 그럽니다.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에 있다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환상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말들의 색깔, 상징하는 것들이 있지만 시간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요. 아주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그 가운데 있고 그 중에 또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늘 시작으로 2차, 3차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성전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의 꿈을 품고 돌아왔지만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히지만 자신들을 보호해 줄 성벽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모함하고 괴롭히는 그런 주변의 여러 민족들로 인해서 그들은 극심한 어려움 속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골짜기와 같은 힘든 상황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깊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온갖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그 골짜기 속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과 13절에 보면 천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이나 지났는데 언제까지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읍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그게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향해 크게 진노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들어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그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이 하나님이 노하신 것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고통 가운데 괴롭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그런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그런 나라들이 너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특히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너무나 가혹하게 유다를 대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의 정의는 여러분 당한 만큼 되돌려 주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해당하는 만큼의 합당한 심판을 내리라고 하셨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과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계획보다 훨씬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이 크게 질투하며 그 나라들의 안일함으로 인해 심히 진노하십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며 심히 진노하십니다. 결국 바벨론은 대제국을 일으켰지만 70년 만에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고난을 끼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시고 연단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보다 더 가혹하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함부로 원수 갚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음은 내게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고,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보다 더한 고난을 누군가 우리에게 가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손으로 원수를 갚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냥 막 미워하며 마음에 품는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내가 복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흘려 보내는 거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제단 아래 그 순교한 사람들의 그 피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등,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시는 것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질 것을 말씀합니다. 먹줄은 공사할 때 쓰는 다림줄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먹줄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사를 할 때 그 먹줄을 쳐서 이제 공사를 하는 것처럼 회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제대로 이렇게 공사되었는지 이렇게 재어봐서 잘못되면 무너뜨리는 거죠.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사용된 이 먹줄의 의미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기 위한 결심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그 성읍들이 풍부하게 되고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줄이 쳐지니라, 다시 무너진 이 땅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지만 하나님의 진노하심보다 더 가혹하게 이스라엘을 대했던 바벨론과 여러 나라들을 멸망하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 있고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복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8절부터 21절에 보면 두 번째 환상으로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이의 환상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네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한 나라와 권세를 상징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수르, 바벨론,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강력했던 네 개의 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꼭 이렇게만 국한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압제를 당하게 하심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숫자 4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상징하는 땅의 숫자가 바로 4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에, 이스라엘 주변에 그 사방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대장장이를 통해 네 뿔을 다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골짜기 같은 어렵고 연약한 인생길에 있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우리를 신원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대적하시고 친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뿔들을 다 떨어뜨리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다 꺾으시고 그 뿔들을 떨어뜨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내가 친히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함부로 눈을 끼고 함부로 또 미워하고 막 안갚음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갚으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은혜를 따라 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더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